제가 언젠가 서점에 갔더니 기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급히 이제 팔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본인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먹은 게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떼먹은 것을 드렸더니 집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의 법칙 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기독교 서적이라고 읽으면서 목사님이 쓰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썼다고 무조건 아멘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면,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벼락이 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심은 게 얼마나 많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한 것들을 심고 사나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참 무릎을 꿇으면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헬라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 딸 귀신에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이런 응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런 자격 없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자격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은혜의 부스러기로 이방인도 죄인도 먹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제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부스러기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뭘 심었어요? 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중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환 병 고치려고 누군가 찾아가 보세요. 엄청나게 비싼 돈 들고요, 아주 훌륭하고 신통한 분 찾아가도요, 엄청나게 많은 돈 요구해야 기도해 준다고 하고 뭐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저는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그때로 이 딸이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법칙이 뭐냔 말이죠. 한번 우리 그 자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 보좌의 이름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는 의미를 쉽게 말하면 그냥 뻔뻔하게 나가라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모든 걸 동정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그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냥 담대히 나가라. 무슨 뭐 다른 공로 없어요. 그냥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의 기도는 핵심이 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공력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기도 응답 제일 많이 경험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더 기도 응답이 최근에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고통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IMF가 막 올 때였는데요. 양재동에, 서울의 양재동에 이제 사택에 이제 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자꾸 집값도 올라가고 또 그래서 또 이제 몇 번 거기에 빌라 1층에서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이제 전셋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집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서 지금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 양재동에 있는 집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하여튼 금방 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다 싶어서 아직 안 나갔는데 재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때가 바야흐로 IMF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전셋값이 폭락하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오케이만 하느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잔금 치를 날이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해가지고 돈 빌리고 은행에서 빌리고 그리고 이제 전셋집은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은 지금 역전세난이 요즘도 올 거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절박하니까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냐면, 야, 너 하나님, 너 내 앞에 헌금 많이 했냐? 너 교회가 열심히 건축하는데 너 건축 헌금 많이 했냐? 그 사실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정을 더 했어요. 그때 이제 또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 막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도 더 하고 하여튼 막 열심히. 왜냐면 기도만 하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뭘 심었냐? 너 물질생활 똑바로 했냐? 네가 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게 간절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이 아픈 아이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가 계속 우리 속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네가 언제부터 너의 공로와 너의 자격으로 내게 나와서 응답을 받았냐?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확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별쇼를 다 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심은 뭐를 의지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주님, 저 사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저주받으시고 나 위에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내 의가 되시고 내 심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전셋집 빨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 막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부족하고 막 이거 뭐 저거 뭐 생각하면은 자격 없는 거 알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담대하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셋집이 나갔어요.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부동산 아줌마랑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그 집을 우리가 그 집에, 그러니까 주인이 뺏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세들은 가격 그대로 내놓으니까 안 나가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격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걸 계약한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쭉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 터가 명당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라도 그 집을 계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이 나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구나. 심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심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죠. 왜냐하면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법칙을 새로 정했어요. 기도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의 법칙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뻔뻔하게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1법칙, 은혜의 법칙이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교과서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기도의 법칙, 은혜의 법칙,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내 자격 공로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구해라.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맨날 부모님한테 막 입만 열면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얘들이 무슨 엄마한테 아빠한테 맡긴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맡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조그맣게 잘못해놓고 또 와가지고 또 뭐 이거 사주세요. 정말 심은 게 없고 아주 뻔뻔한데 이렇게 뻔뻔하게 구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딸이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인가 하여튼 그때 하여튼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약속을 했어요. 사주기로. 그러니까 이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에 근데 그래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얘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엄마한테 손바닥 내. 그래가지고 잘못했어. 또 내. 5대.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5대. 그럼 5대 끝까지 때리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그 5대 맞는데 사실 그냥 맞으면 한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5대 맞는데. 그러니까 더 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내고 끝까지 5대를 맞아야 되거든요. 5대 맞았어요. 다 거의 1시간 울면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하고서 얘가 한 4, 5살 때 얘기거든요. 맞았어요. 그랬는데요, 딱 5대를 맞더니 제가 볼 때 한 5분도 안 지났어요. 엄마, 약속한 거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믿음 좋다. 어떻게 방금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야단을 맞아놓고 그냥 거의 1분도 안 됐는데, 한 5분도 안 됐는데 그 약속을 구하면서 사주세요. 뻔뻔함, 당당함. 제가 그 믿음에 놀랐어요. 이게 바로 자녀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니까 기독교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기도가 수준이 낮고 버릇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천주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막 기도 안 합니다. 성인들이 했던 기도문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그 공력 높고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그 성인들이 했던 기도문,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렇게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개신교인들이 그 수준이 낮은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도가 성장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항상 입만 열면 엄마.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밥 줘. 엄마. 옷 사줘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과자 사주세요. 엄마. 저 게임기 사주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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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엄마. 뭐 사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요, 요즘에 제가 저희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밥 주세요. 그럴까요? 어머니, 저 빵 사주세요. 제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전화드리면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밍크 코트라도 사드릴까요? 어머니, 요즘 도침대 아주 따뜻한 좋은 게 나왔는데 제가 도침대 사드릴게요. 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리고 이제 살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죠? 은혜 속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종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정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부는 어려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 집의 그 가정부 또래의 딸은 늦잠 자고 해주는 밥도 간신히 먹고 그냥 옷도 아무데나 막 집어 던져놓고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자기 방도 안 치우고, 그러면 엄마가 그 딸에게 그러죠. 야, 너 저 똑순이 좀 보고 배워라.
너하고 나이가 같은데 쟤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갔어요. 10년, 20년. 그리고 이 주인이, 부모가 늙었어요. 누가 이 주인을 섬길까요? 누가 그를 섬길까요? 그 맨날 종노릇 하던 그 하인이, 가정부가 섬길까요? 아니죠. 은혜 속에서 자란 자녀가 그 노후를 책임지고 섬겨주는 것이지, 그냥 나의 공로의 대가로 종노릇을 하던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섬기는 차원에까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상한 기도를 억지로 드리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거의 90%는 그냥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저희 할머니만 교회를 다니시고 부모님은 이제 생활고가 힘드시니까 교회를 이제 믿음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20살에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이제 한정거장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기도하고 집에를 갔어요. 늘 이제 갈등이죠. 내려서 기도하고 갈까 그냥 갈까. 근데 항상 그 갈등을 이겼어요. 내려서 교회 가면 비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이제 열쇠가 있는지 아니까, 조그만 상가 2층 교회니까 그걸 따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죠. 그 차가운 바닥이지만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난하고 병약하던 날에 제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여기에다가 기도 수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어느 이제 간사님이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100가지 이상을 적고, 이제 기도 강대 때면 지우고 또 그 응답되는 만큼 또 추가로 100가지를 항상 채우고 다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적었지만 그 100가지 중에 80%는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다못해 뭐 차비도 없고 어떤 때는 책값도 없고 늘 라면만 먹고 이러고 다니고 맨날 아프고 부모님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온 사방이 질적질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날 그런 기도만 한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냥 아무 멍하니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들고 구하면 주신다니까. 중얼중얼 차를 타고 가면서도 꺼내놓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시절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참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사방에 질척하던 것들이 거의 다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고, 다윗성 그 아름다운 그 궁에 머물 때, 그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이제 소원을 아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때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꼭 다윗과 같구나. 내가 그 목동처럼 천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평안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도요, 다윗처럼 이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이게 생생하게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제 모든 생애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중심에서부터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그랬는데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전에는 러브 스토리였어요. 저를 향한 러브 스토리, 그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러브 스토리. 근데 제가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꿈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나라의 꿈, 이게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하나님 기업의 이야기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정,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이 뭐지? 이게 어렵다고요. 내가 이렇게 딱 펴서 딱 들은 이 말씀이 약속인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약속이 될 수 없죠. 이건 아니야, 다시 딱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목매란 얘기인가요? 이건 아니지, 3세판 내 하던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신방 와서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가?
또 뭐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기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럼 그 뽑은 말씀이 내 올해의 약속의 말씀인가?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건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 약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냥 쉽게 십자가의 약속. 그죠? 십자가는 그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 저주받으시고 모든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자녀의 권세, 또 그 죄사함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또 건강과 치유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죠. 또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룰 때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이 약속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하고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더 깊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꿈을 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어떤 그 나라를 저의 나라로 이해하면서 제가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은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아브라함,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이 되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열강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약속을 했잖아요. 그가 걸어갔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큰 꿈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온갖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약속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저의 나라입니다 하고 생각해 보니, 나랑 같은 꿈을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꿈을 같이 품고 있는 나를 향한 약속이고, 같은 꿈을 품고 있는 바울을 향한 약속이 그 꿈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나를 향한 약속이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꿈과 내 소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니까 성경의 모든 게 저를 향한 약속이었던 거였어요. 이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약속이었구나. 이 놀라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구하게 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점점 드물어지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옛날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그때 말고요, 최근 3년 내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상해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더해갈수록 처음에 기도응답이 이렇게 많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최근에는 별로 없어.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요, 바로 기도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주잖아요. 길 가다가 막 소파 앞에서 막 떼를 쓰고 막 간다 그러고 들어놓고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고 데려가서 사주고. 근데 애가 커가지고 막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막 떼 쓰고 막 그리고 눕고 그러면
그거 사주나요? 얘 정신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지 그거 안 사주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가, 제 기도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전세 더 큰 걸로 허락해 주세요.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래도 집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은 걸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가 서서히 그분의 약속, 그분의 꿈, 그분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데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스람들을 향한 약속이라고. 근데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시는 그냥 스케일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막 민족을 맡기고, 막 한 사람에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걸 맡기는, 막 왕을 맡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자라가지 않고 기껏 이제 집을 주셨더니, 하나님 이제 방 하나 더 많고 화장실도 하나 더 있는 집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도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이번에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차가 작습니다.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그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이번에는 벤츠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더 좋은 거 더 많이.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줬더니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너무 평안해졌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의 평강과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뭘 구하고 있어요? 더 달라고. 그거 갖고 떼쓰고, 그거 갖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길러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녀가 달라고 해도 이것을 달래는 대로 주면 우리 아들 욕심꾸러기 되지, 버릇 없어지지, 그러면 부모는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줘서 우리가 나쁘게 되는 건 절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안 준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20살 시절에 그 100가지 다 기도할 때 제가 진짜 많은 기도했어요.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저 성경책 하나 갖고 싶어요. 와, 하나님 성경책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정말 거의 20년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하나님 그때 한참 유행하던 마이마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마이마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이마이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불과 16년이 지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보면 수백억을 돈으로 계산하면 다 맡겨주셨어요.
그때 기도했던 거를 다 합쳐도 지금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강구하는 그것에, 그 약속으로 주시는 것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응답과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실 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했더니 말씀을 좀 다루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기도는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에서 약속의 법칙으로, 은혜의 법칙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통치의 법칙으로, 그래서 은혜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필요하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허락해 주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세요. 그리고 잘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희쓰기야 내 때만 됐으면 좋다 이러지 말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자원을 주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 회장의 자녀들이 저 떡볶이 장사하고 싶어 해. 얼른 떡볶이 그래 체인점 만들어서 잘해라. 주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꿈인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이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하면 삼성전자의 그 어마어마한 수백조의 그 어마어마한 자산의 후원이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지원이 되질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 떡볶이 장사,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배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